특권이라고 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자격,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권리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권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자녀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하는 그런 자유함과 은혜와 할 수 있는 모든 용납됨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손님으로 저희 집에 온 사람과 그분이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삶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온 문을 다 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 어떤 권리를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런 친밀함도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진우션에서 션이라는 남자 배우가 남자 가수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연예인 정혜영 씨에게 남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인이 있다거나 급히 새벽에 출장을 가더라도 아내를 깨워서 자기가 누구 팬들한테 이런 선물해야 되니까 책에다가 사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정을 새벽이던 필요하다면 깨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벽 3시에 2시에 정영 씨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물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능해야 하겠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주시는 은혜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개정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유는 이게 분사구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순과 헬라어 어순이 약간 다른데 설명하는 어순이 좀 길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설명하는 구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성경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먼저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먼저 나와 있는 다음에 우리가 자비를 곧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게 바뀌어져 있는 느낌이지만 똑같이 해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삶에 매사가 그냥 순탄하게 지나갈 때보다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이럴 때가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고난, 어려움 이럴 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주로 우리의 연약함, 죄에 대한 결과 이런 일들이 실수에 대한 여러 일들이 중첩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일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겠다. 그럴 때 더욱 은혜를 간구하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에 대하여 잘 느껴지지 또 붙잡혀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에 있게 되면 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일들 자체가 주님께 우리의 감각이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단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성숙 변화되야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 의문들이 생길 때조차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주님 제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아픕니다라고 심지어 생각이 들 때라도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라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담대하게 마음으로 혼자 위축되어 있지 말고 어느 때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아이가 잘못하면 꼭 고쳐주기를 원하고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쭈뼛쭈뼛대거나 관계가 어려워서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기보다 마음은 쓰리고 아파도 그래도 다시 웃으면서 제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지내는 것을 더 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은 고칠 때 문제이지만 여전히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그럴 때 담대하게 먼저 나아져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 시작한다고 아무렇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회하실 때 제게 참 인상 깊었던 간증 한 가지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부흥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본인에게 컴퓨터 한 대가 선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들, 특별히 버려져 있는 청소년들, 집을 나오고 문제아라고 이야기됐던 사람들과 당시에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목사님도 되시고 전도사님들도 되셔서 정말 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컴퓨터에 이제 쓸데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들도 좀 깔아놓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여러 일들을 하다가 도무지 뭐 때문에 그런가, 도무지 뭐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로 그렇게 하나, 본인의 말은 그런 의도로 아이들이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봤답니다. 근데 이분은 자녀도 있고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자체가 정말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한 30분을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러고 얼른 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정리하고 그렇게 됐는데 정작 자신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더라.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온통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준비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끊어졌다.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본인 안에 들어서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실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 예배 올라갔는데도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올라가셨대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그런데 대꾸도 안 하시던 그 주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말씀하시나 설교 강단 위에 딱 올라섰는데 예배에서 섰는데 성도들은 자기를 보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너 여기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라. 너무 힘들고 자기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자기가 범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앞에서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를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믿고 존경할 그런 목사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 앞에서 그걸 나누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어려우시더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차마 얼굴을 보고는 나눌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서 강단을 자기도 바라보고 마이크에다 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오늘은 주일 예배이지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본인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배는 그렇게 끝나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 웃더래요. 키득키득 웃고 뭐 봤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백하고 무릎 꿇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임재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때라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혹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회복과 은혜와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지나간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로 부활의 첫날처럼 주신 날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이미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때에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때에 도와주시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도와주시는 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시선과 우리의 한정적인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해도 무엇이 정말 좋은지를 잘 모르지요. 내가 경험해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게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인지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헛갈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게 정말 되는 건가? 이번에 중고등부 단기 선교 갈 때 선교사님과 여러 일정을 조율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요청하셔서 일본에 이렇게 가는데 열심히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데 딱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개인적인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여러 이야기하다가 어떤 한 학부형께서 아이들이 그런데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회비를 좀 더 내더라도 아이들을 좋은 곳에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검토도 해보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이야기해보고 아이들이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금요일 날은 그렇지만 목요일 날 하루 정도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곳이 일본에서 되게 좋은 곳을 한번 애들 좀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만으로 위해서 일본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얘들아 이렇게 우리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 이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니? 애들이 다 반대였어요. 다 반대. 걸어다니는 거 싫어요. 다 반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도쿄 디즈니랜드였어요. 부모님들이 비싸지만 애들이 거기 가는데 또 언제 가겠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금 만류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그래 선교사님한테도 양해를 구해 보니까 일정상 조금 땡기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막상 아이들은 걷는 거 싫어요. 디즈니랜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면 박물관 가기로 했어요. 라면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라면 먹고 오면 되겠다.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떤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을 몇 번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걷는 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 가난한 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픈 건 일단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수준의 제약들을 걸어두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렇게 통과했을 때 나중에 네가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얻게 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과 시선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 제때에 받는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제때에 받는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여건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 그 인도하심,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구나. 왜? 도움을 받아야 될 정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니 캠펄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강사이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러 돌아다니시는 순회 설교자이기도 하신데 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전하기 전에 그곳에 교수님 8명이 이렇게 오셔서 강의 바로 들어가기 전에 8명이 삥 둘러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 좋죠.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도 좋아하셨답니다.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두 가지가 마음에 너무너무 걸리더래요. 끝나고 나니까. 첫 번째, 8명의 남자들이 돌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길어진 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기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목에다 대고 기대니까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힘으로 받치는데 몸이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남자들 8명이 손으로 누르니까 너무 힘들더라 목이. 두 번째, 그 8명 중에서 한 명이 크게 기도를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주 명확하게 문장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뭐 우리도 그러긴 하지만 그냥 딱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분명했고 심지어 그 기도 소리가 자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8명 중에 한 분이 이 중보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름이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을 찰리를 위해서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시간이 자기가 강의를 하기 전에 가는데 이 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뚜렷한 소리로 주님이 찰리가 1km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그 이동주택을 아시지요? 주님 그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귀에 너무 분명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한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더군다나 자기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왜 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막 계속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들려서 주님 오늘 아침에 찰리가 제게 말하길 아내와 아이들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는 척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이분은 기도 잘 마치고 강의도 잘하고 이제 강의까지 다 마친 이후에 이제 강연장에서 나오게 됐답니다. 신학교에서 나오게 됐는데 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와서 간선도로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히치하이크하는 사람이 남자분이 한 명 있더래요. 자동차를 얻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미국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시골에서도 우리나라 그렇죠. 태웠답니다.
태워서 조금 가는데 먼저 이제 말을 걸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캠플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말도 하지 않고 유턴을 했대요. 반대 방향으로 향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놀라서 불안한 듯 몇 분 있다가 이야기하더래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당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충격과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문에 바싹 붙어서 이게 뭐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계속 보더래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은색 이동주택 바로 앞에 차를 세우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제가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이 이동주택의 문을 열자 그의 부인이 외쳤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돌아왔군요. 그가 부인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야기를 듣던 부인의 눈이 점점 더 커지게 됐다고. 그때 이분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셨답니다. 두 사람 앉으세요. 제가 말할 테니 두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이야기가 재밌게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 그 앞에 강사가 왔을 때 강사가 은혜로 충만해서 잘 강의를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찰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그게 또 하나하나 다 들리고 바로 귀에다 얘기해서 도대체 찰리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와서 때를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찰리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같이 나아가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잡았습니다. 하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친밀감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제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친밀감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죄 때문에 혹은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결과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걸 탓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주님 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오늘 새날이고 이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친밀감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